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라.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라. 아멘. 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배에 가장 비중 있는 순서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배 시간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요. 어떤 순서가 가장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찬양. 예. 찬양, 그렇죠. 찬양이 굉장히 비중이 있죠. 또 혹 말씀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 경우에는 글쎄요, 그 중에는 찬양은 그냥 말씀 앞에 있는 순서 정도로 생각하고 또 찬양에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예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찬양이야말로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는 시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뭘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찬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찬송, 그 곡조 있는 노래로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 찬양이라고 할 때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냥 대충 넘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 또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구비되어야 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구비되어야 될까요? 찬양을 위해서. 찬양이 잘 드려지기 위해서. 우선 악기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피아노, 기타, 등등, 또 올겐, 또 여러 관현악들. 오늘 시편 끝에 이제 150편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또 소고 치며, 그러니까 북이죠. 북을 치며 또 심지어 춤추면서 찬양하고 또 현악과 퉁소, 퉁소는 필이죠. 퉁소로 찬양하라. 또 뭡니까? 큰 소리 나는 제금, 제금은 일종의 심벌즈입니다.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이 소리 나는 그런 서로 소리가 좀 다른 그런 제금으로 또 찬양하라고 하죠. 자, 이런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악기. 예, 목소리. 예. 뭐 다른 악기가 다 좋지만 목소리,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가장 좋은 악기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뭐 찬양의 곡마다 다르겠지만 또 기왕이면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함께 그렇게 어우러진 찬양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 미리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돌아가면서 특성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일주일 전에는 곡이 정해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좀 연습도 하고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그런 것을 음미해도 보고 그러면서 찬양을 선다면 즉석에서 준비한 거랑은 좀 다르겠죠? 네, 그렇게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것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찬양이 참된 찬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여러 가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빠져 있다면 찬양이 되기 어렵죠. 자,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에는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쫓아 살아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돈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명예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떤 힘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가 돈이 많이 생기나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또 때로는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때로는 우리가 손해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1절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1절로 이루어진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시는 분은 좀 더 크게 해주시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요. 현실 속에.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명예가 됐든 힘이 됐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여러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주님,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내 입으로는 또 때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좌절의 또 냉소적인 그런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환하는 것이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나의 왕, 나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찬양을 언제 하게 되나요? 찬양을 언제 하게 되나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언제입니까? 날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이 일상의 삶으로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또 아침에 주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 우리가 늘 입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범사에 주님을 높이 경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자, 찬양도 일종의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라고 볼 때, 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정말 어떤 어그러진 마음, 일탈된, 탈선된 마음, 그러한 생각,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맥락이 남들 앞에 서는 그 선생, 또 남들 앞에 서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혀를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다가 또 집에 가서는 뭔가 가족에게 저주의 말을 하다가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에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독을 뿜으면서 찬송하면서 이게 합당치 않습니다.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예, 뒤에 성숙하신 분께서. 예. 자, 특별히 오늘 시편의 각절 그 첫머리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 알파벳 순서 첫머리로 그렇게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찬송시가 그야말로 혀에 익숙하도록 잘 기억되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단지 그 예전에는 어그러진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바른 말을 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하고 단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가장 차원 높은 언어로서의 그 찬양의 언어에 길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찬양의 언어는 단지 나의 머리로서 찬양, 지성으로서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영이 찬양하는 것이죠. 영의 차원이죠. 영의 언어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단지 내 머리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찬양의 언어는 가장 차원 높은 언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 시편의 말씀에서 그 찬송의 이유를, 근거를 어떤 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위대하심을 이제 어디서 찾느냐? 뭡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 능력 있는 일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5절이 그 내용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묵상이라고 하죠.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요? 여기 보니까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 깊이 새기는 그 과정에서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묵상하며 주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묵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이죠. 6절부터 보면 주님은 두렵고도 위대하신 분이다.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경외감에 쌓이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리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의로우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 8절, 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또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체이죠. 자, 11절에 이처럼 성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 주의 업적을 말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12절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알리려 함입니다. 혹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찬양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만, 그리고 동시에 찬양은 선포가 됩니다.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묵상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에서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찬양이 위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옆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대대로 주의 나라, 그 주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로 이어갈 것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죠. 자, 시편 4번 중에는 한 문장이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괄호로 표시해서 그 문장을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신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확인을 하나요? 어디서 체험하나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한 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 비굴한 자는 넘어지는 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짓눌린 사람, 억눌린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본성은, 그 의와 사랑의 속성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더라. 짓눌린 사람들을 일으켜주시더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걸려 넘어져 엎어지고 죄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붙들어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넘어지잖아요.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자, 여기서 그 부분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마치 둥지에 있는 그 새끼들처럼 어미새가 날아서 주는 그 먹이를 이제 향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무슨 표현인가요? 시편 기자가 그 영적인 실제를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마트 가서 먹을 것 사서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무심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모든 생명들은 절대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육의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 다 포함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실상을 특별히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 17절,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른 번역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예, 아까 이야기한 같은 맥락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18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라. 자, 이제까지의 찬양의 그 근거를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은 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또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성도들만 아니라 영육간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속한 부르심인 것이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때문에 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제 어떤 구절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150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50편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자 또 오늘 읽은 시편 145편부터 이어지는 그 찬양시, 150편까지 찬양시로 되어 있죠. 찬양으로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편의 그 내용을, 그 고백을 담아서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주님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찬양을 비롯하여 저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찬양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혼탁한 마음, 때로 어그러진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